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몇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AI, 인공지능, 또 사물 인터넷, 또 빅데이터 이런 게 합쳐져서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그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의사가 이제 환자를 진단하고 또 환자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또 컴퓨터에서 어떤 의학 정보를 이렇게 그 수집을 해서 이제 진단을 이렇게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AI, 그 인공 지능 지능에 그 환자의 어떤 상태를 입력을 하면 AI가 진단을 해서 어떻게 치료를 이제 하라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이제 의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 예를 더 들면 지금까지는 사람이 이제 컴퓨터의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전을 좀 편하게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이 자동차 자체가 자율 운행을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중심이던 것이 이제는 기계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람이 중심에서 어떤 기계나 컴퓨터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를 했다면 이제는 이제 AI 어떤 빅데이터 이런 거에 이제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판단을 맡기고 거기서 어떤 판단을 해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이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사업과 아니 산업 사회와 기업과 또 학교와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제품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성공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버리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창의적인 그리고 융합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고 또 학교고 교회고 다 도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가치관과 신념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신념을 가져야 된다 하는 주장은 오늘날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2000년 전 노마 시대에도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더 오래된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어떤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2000년 전 그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영화 배너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노마가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이제 식민지 했는데 그 배경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배너는 이 갈릴리의 부유한 집안의 그 아들로서 그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절친인 그 메살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메살라는 이제 노마에서 출세를 했어요. 출세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사령관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베노와 이 메살라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메살라가 이제 베노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세계는 노마가 지배를 하고 있고 출세를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마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 이제 말합니다. 신앙이나 자기 동족을 위해서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노마에서 출세할 생각을 하라고 이제 그런 권면을 합니다. 메살라는 이 베노한테 생각을 바꾸라고. 네가 지금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고 유대 동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생각을 바꿔서 지금 노마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까? 그래서 이제 권력을 잡고 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바꾸라고 그렇게 조언을 이제 합니다. 더 오래전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다가 이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시대에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매일 이렇게 만나 먹고 또 이렇게 광야길을 가고 어떤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새로운 어떤 가치관, 어떤 새로운 생각으로 그걸 가져야 이 가나안 땅에서 적응하고 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도전은 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지금 이 현 시대만 갑자기 나온 그런 도전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이런 도전은 매번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이나 사업하는 방식이나 또 일하는 방식은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신앙까지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들에게 신명기 설교를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율법의 말씀을 버리거나 우상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죽게 될 모세에게 신명기를 이제 책으로 써서 기록을 하고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제 합니다. 노래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모세가 책으로 기록한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모세가 지은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노래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옛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우리는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시대는 과거에 익숙하고 이 당연한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어떤 창의적인 도전을 해야 생존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과거는 열등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여기고 새로운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이 부모나 나이 드신 어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뭐 설교하시네 이러면서 그 과거 어떤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어른들에게 이렇게 배울 것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인터넷만 뒤지면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에게 안 물어봐도 부모에게 안 물어봐도 많은 걸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이 나이 든 사람들은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옛날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또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 역대 연대가 뭔가 하면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왜 옛날과 과거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과거는 현재와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와 미래는 이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이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현재와 미래는 다 과거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광야 시대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새로운 어떤 정보를 들어야 되고 더 막 새로운 어떤 걸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 딱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너희 부모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거부하고 이 전통만을 고집해야 된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서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부모와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이 자녀에게 그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아요. 잘 듣는데 자녀가 이제 사춘기에 이제 들어서면 안 들으려고 해요. 또 너무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그냥 좀 이야기하려다가 또 신앙적인 어떤 그런 걸 하려다가 애가 막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포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신앙은 자녀가 묻고 부모가 대답해주고 또 자녀가 듣지 않으려고 해도 설득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교회 사역자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신앙 교육은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자녀가 질문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사춘기 이렇게 되면 사춘기 시작하면 삐딱한 거래요. 하나님이 계셔? 어떻게 성경을 믿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질문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믿어야지. 너는 왜 이렇게 신앙이 없니? 회개! 뭐 이러면 이제 애가 딱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안 물어봐요. 더 무관심해집니다. 그럼 삐딱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어려워요. 부모도 이야기해주기 어려운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안 되면 또 이렇게 사역자들한테 물어봐서 또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주고 질문하고 또 안 들으려고 하는 애들 이렇게 잘 달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신앙적인 권면을 해주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 만들어지고 성장하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모에게 그 옛날의 일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 부모가 이야기를 해줄 옛날 일이 어떤 겁니까? 8절부터 그 14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먼저 8절과 9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세계 지도를 만드셨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각 나라로 이 땅을 이렇게 정하시고 그 땅에 이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많은 이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끼는 재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소유로 삼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나라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특별하게 대하고 복을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또 쭉 나와 있는데 먼저 10절을 이제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얼마든지 길게 많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최근의 일만 말합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는 황무지예요. 정갈과 뱀이 살고 있고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광야는 그냥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눈동자는 이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민감하죠. 가장 중요해서 어떤 뭐가 날라오면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아요. 감고 눈을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 모형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몸 같은 걸 가지셨는데 이 하나님의 그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눈동자같이 지키는데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뭐 찌르거나 뭐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뭐 목을 조르거나 그게 감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 겁니다. 뭐 거기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시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광야 생활은 얼마 전의 일이에요. 뭐 한 달 전, 뭐 두 달 전. 지금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모압 평지에 있으니까 바로 그 전까지는 광야 생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은 아주 얼마 전, 최근의 이제 일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 전의 일만 한번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어떠했는지 한 예를 지금 더 들고 있습니다. 11절, 그 12절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불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이 독수리를 예를 드는데 이 독수리는 절벽 높은 곳에 이 둥지를 만듭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 둥지에서 이제 떨어뜨려서 이 나는 연습을 시킵니다. 둥지에서 이 떨어진 새끼는 필사적으로 막 이제 날개짓을 하는데 결국 이제 땅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아래로 내려가서 자기의 큰 날개로 그 새끼를 탁 엎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큰 날개. 이 독수리가 이제 날개를 피면 그 총 길이가 한 3m 정도 돼요. 큰 날개로 이제 그 새끼를 딱 받아서 다시 둥지 위로 이제 데려갑니다.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새끼가 스스로 날을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둥지 안에만 머물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려서 나는 연습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훈련이 광야에서처럼 그 광야길을 도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 둥지에서 떨어져서 막 그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이제 아주 위험하게 보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훈련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둥지에서 이제 새끼가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씩 이제 힘들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나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이러다 끝장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렇게 힘든 훈련을 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로 받아서 다시 둥지로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않도록, 완전히 끝장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신앙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으로 연단받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고난을 주시더라도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고난이죠, 고난. 네, 어려움입니다. 종류는 다양해요. 뭐 경제적인 질병, 뭐 사랑 관계, 또 시부모님 관계, 또 뭐 자식과의 관계, 자식 문제, 뭐 다양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신앙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주실 때, 고난을 주실 때 자기 눈동자처럼 그리고 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이제 이렇게 날개 훈련시키는 것처럼 떨어뜨렸다가 그 큰 날개로 다시 닿는 것처럼 그런 철저한 보호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오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눈동자. 나 지금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막 끝장날 것 같은데, 죽기 전에 큰 날개로 딱 받아가지고 다시 둥지를 올려요. 그러면서 좀 시간 지나서 다시 또 떨어뜨려요. 그래서 또 죽겠다고 하나님 나 버리셨냐고. 근데 또 날개로 딱 받아가지고 다시 둥지를 올리고, 그러다가 또 떨어뜨리고,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나를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신앙이 자라도록, 영적으로 좀 이렇게 철이 들고, 이렇게 홀로 서기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이끌고, 그런 신앙적인 어른이 되도록, 홀로 서기를 하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광야길을 끝없이 이렇게 걷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 큰 위기 가운데 던지시기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이렇게 알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더 신앙적인 어떤 용기가 생기도록 하나님 우리를 연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난과 어려움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싫어해요. 위기 싫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축복을 또 이렇게 주셨습니까? 그 13절, 1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네,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 군인들 중에서 이 특수부대원들은 이렇게 산의 어떤 이렇게 높은 곳을 다니면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수부대원처럼 아주 강하게 하셔서 이 가나안을 다 차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이 13절과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셔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먹게 하시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을 먹게 하시고 살찐 순양과 염소를 먹게 하시고 아주 질이 좋은 그 밀을 이제 먹게 하시고 아주 품질이 좋은 붉은 포도즙을 마시게 이제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가나안까지 또 이렇게 다 선물로 주셔서 이 모든 풍족한 것을 이제 다 누리게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해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건 큰 죄악이죠.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15절부터 또 18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15절을 이제 먼저 보면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수르는 이 정직한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또 애칭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수르니 이 발로 찼다고 하는데 소나 말이 그 자기 주인을 뒷발질을 해서 치명상을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꺼져버려, 필요 없어, 상관하지 마 하는 행동입니다. 이 뒷발질을 했다, 꺼져버리라는 거예요. 당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발로 이제 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발로 찼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없인 여기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로 풍족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무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수험생 중에서 수시로 이미 이제 대학에 합격한 그런 자녀가 있는데요. 이 합격하기 전까지는 매일 큐티를 이제 했는데 합격하고 나서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 일주일에 2번밖에 하지 못하더라고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는 것보다 풍족하고 인정받고 편한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재수할 때보다도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는 게,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어려울 때 그때도 신앙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더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좋은 선물도 주셨으니까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그 많은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더 어려운 더 그 신앙을 잘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안정되고 높아지고 부해지면 하나님이 귀찮아지기 쉽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했는데 하나님 필요로 했는데 편해지고 부해지고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귀찮아 이제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한받고 싶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제한받는 게 싫어집니다. 말씀이 자꾸 귀에 거슬려요. 마음이 자꾸 상해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는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달콤했는데 이제 편해지고 이렇게 높아지면 하나님 말씀이 자꾸 거슬려집니다. 자꾸 이제 화가 이제 나려고 하기도 하고 자꾸 거슬려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어려워져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겸손하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건성으로 자꾸 기도를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이제 섬깁니까? 16절, 17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대신에 섬긴 건 뭡니까? 그들이 전에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신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광야 시대는 끝났고 가나안 시대라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적응하고 성공하려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광야 시대에 가졌던 그런 생각을,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도태되고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의 번영과 이 풍족한 이런 수확물들은 이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우상들이 이제 준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말을 이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 뭐 만나나 내리시는 하나님이지. 그리고 이 가나안의 풍족한 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이제 바알이나 아세라나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들이, 신들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 디모데 우리 청년들은 이 사회에서 이 4차 산업혁명, 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AI 이런 말들을 계속 들어요. 계속 이제 듣고 그리고 또 이 스마트폰이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스마트폰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마음은 세상에 다 빼앗기는 겁니다. 마음은 세상에 다 가 있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야 하고 또 그렇게 따라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혁명, 사물, 인터넷 이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걸 막 해야 돼야 이제 성공도 하고 돈도 번다고 하는데 그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고 그래도 이렇게 거기 흉내라도 내야 될 것 같은데 교회에 오면 신명기 얘기, 좀 수천 년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리가 많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게 향하고 또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그걸 이렇게 막 흉내라도 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쫓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발로 차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이런 걸 해야 하면 이게 뭐 우상 숭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소망을 안 두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지 않고 이제 그냥 이렇게 세상을 쫓아야 된다. 세상이 이게 나를 지켜주고 이게 나를 이제 행복하게 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상을 쫓아가는 게 하나님을 발로 차는 겁니다. 하나님 발로 안 차죠. 근데 그런 어떤 삶이 하나님을 발로 차는 하나님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모든 이 좋은 것들 누가 줬습니까? 이 막 그 많은 이 수확물들 또 이 소의 젖, 양의 젖, 또 막 이 꿀들, 또 이 올리브 기름들, 또 아주 질이 좋은 포도주 이거 누가 준 겁니까? 누가? 바알과 아세라와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이 준 겁니까? 실제로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이 우상들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바알하고 우상 나무로 만들어요. 그리고 돌로 만들어요. 그 만든 것들이 이런 수확물을 줬다. 그러면서 거기에 경배를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우상들이 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런 축복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죠. 예.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뭐 산업혁명이나 뭐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은 것처럼 우리도 속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로 차고 그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 우상들을 쫓았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속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지금 세상에 이걸 쫓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속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 17절 앞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하였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귀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귀신에게 예배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귀신, 곧 사단을 섬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고 부모의 신앙적인 조언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이 성경을 믿냐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지 헌신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오전에 교회 갔다 오면 되는 거지, 오후 모임. 그 시간이 그렇게 많으면 잠이나 자고 학원에 가서 배우고 아르바이트나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저녁까지 밤에까지 있냐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지 헌신적으로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건 그건 광신적인 거라. 그건 뭐 지나친 거라고 사단은 속삭입니다. 어떻게 그 성경 말씀 있냐고. 어떻게 스스로 할 생각을 해야지 기도에 매여달리냐고. 요즘에도 그런 참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있냐고.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4차형 빅데이터 시대고 AI 시대인데 그렇게 다 결정하는데 지금 그 옛날에 그 고문서 오래된 수천 년 전에 써진 그 책을 믿고 거기에 삶을 맡기고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렇게 사단은 속삭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이 젊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맞아. 마음은 세상에 다 가 있어요. 다 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이건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섬기는지 몰라요. 사단의 수상임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SNS에 올라와 있는 뉴스나 기사나 영상을 보는데 시간과 마음을 더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발로 차지 않아. 근데 사실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도 SNS에 올라오는 그 어떤 기사들, 어떤 뉴스들, 어떤 영상들, 거기에 시간과 마음을 다 빼앗고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요. 계속 그걸 안 보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점점 형식적이 되어가고 부수적인 것이 되어갑니다. 발로 점점 밀어내고 있어요. 발로 점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나가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고 지금 마음이 다 여기가 있고 이게 나를 살리고 내 소망은 이거라고 발로 밀어요. 하나님 좀 나가시라. 우리 내 방에서 나가주시고 내 마음에서 나가달라고. 청소년이나 청년들 점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대신에 이 사단의 속삭임들 거기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을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심을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고 진노하시면 일시적으로 행복하고 번영을 누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세요. 통제하세요. 통치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세요. 망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해서 결국 망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이게 위험한 겁니다. 다시 진정으로 회개하고 부응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이렇게 부응이 임하지 않으면 결국 이제 망하게 돼. 망하는 거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소망이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망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망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행복을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거와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어머니시고 반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상관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지혜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낳았어요. 그리고 길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그냥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더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들에게 부모에게 물으라고, 어른들에게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모든 축복과 은혜와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